우리는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하여 바울이 서술하다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는 남의 종이 되는 것이고 신자의 참된 특권을 자기 권리를 버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의 본을 통해 또 사도의 본을 통해 배웠습니다. 10장에 넘어와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 고린도 교회, 그들을 향하여 사도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는 되지 못하고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 이 정도면 충분히 자랐다. 그래서 분파를 이루었고, 나 이 정도면 좀 성숙한 것 같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무리 중에서 불손한 언행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이 문제였죠. 되지 못하고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 고린도전서 9장의 끝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은 자신의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나는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나 사실 운동 경기, 이제 경쟁에 참여하는 사람처럼 범사에 절제하고 참아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당신들 지금 영적 침체에 좀 빠지고 답보 상태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자라가기를 힘쓰십니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물론 형제들아라고 오늘 띄우죠.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을 이제 끌어와서 그들에게 본으로 예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사용하여 고린도 교인들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4절 본문에는요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참 진리가 너무 부유해서 어떤 것을 먼저 다루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복된 보석이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우들, 그레코 로만 사회에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 로마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과거의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라고 얘기해요.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사실 혈육으로 말하면 그들은 바울의 조상이죠. 바울은 유대인이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우들은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신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맞습니다. 진실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참 이스라엘입니다. 진실로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 지난 9장에서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과 특별히 자신의 사도됨으로 인하여 공교회받을 권리를 주장할 때 신명기 인용했죠. 또한 제사장의 권리 인용했죠. 물론 이방 제사장도 그랬지만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레위 사람과 함께 백성들로부터 공개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너희는 참 이스라엘 백성이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출애굽은 바로 너희의 사건이다. 광야 유랑은 바로 너희가 배워야 할 교훈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었던 짧은 1절부터 4절 본문에만 이 다라는 말씀이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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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모두란 뜻이죠. 모세의 영도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같은 체험을 했는데 하나씩 보죠. 먼저 2절을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죠. 쉐키나의 구름이고 구름 기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2절 보니까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다 건넜습니다.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하나도 예외 없이 다 만나로 육적인 필요를 채웠죠. 또 4절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지금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모세의 지도하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홍해를 건넜고 모두가 다 만나를 먹었고 모두가 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특혜를 받았으며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마셨는데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자, 징계를 받아서 약속에 들어가지 못한 자, 하나님의 꾸중과 견책을 받은 자들이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본보기로 제시되었으니 당신들도 조심하라 이런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있어요? 세례도 받았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실로 회개하고 믿었다 하면서 신앙 고백한 자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성도예요. 믿었을 때 분명한 사랑의 증거, 분명한 회심의 증거가 나타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과거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리더십에 반항했어요. 모세 자신도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오만불손하게 행한 적이 있었죠. 정탐꾼들의 말을 믿지 않아요. 원망해요. 리더십을 죽이려 해요. 돌아가자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맥락이 어제 말씀드린 것과 연결이 됩니다. 바울은 내가 끊어질까 두려워한다. 그런 얘기 하죠.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이것은 구원이 취소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상을 잃을까 두렵다. 남에게는 복된 소식을 전해놓고 나는 이 복된 소식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여 이 상을 잃어버릴까 두렵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본, 예수님이 보여준 본대로 살지 않은 광야의 백성들이 있었어. 그들은 외적으로는 세례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물이라는 성례에도 참여했지. 너희도 그렇지 않니? 설교 듣지? 성찬도 받지? 떡도 떼지? 근데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혹시 오만불손하지는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절제하고 있느냐? 경주자처럼 다름질하고 있느냐? 군사처럼 범사에 준비되어 있느냐? 참된 제자이냐? 사랑이 드러나느냐? 말의 재갈을 먹이느냐? 되지 못하고 이령자처럼 교만을 가지는 않느냐? 나는 범사에 참으며 범사에 절제하며 어떻게든지 상 받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데 너희는 혹시 광야에서 책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굴고 있지는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경 읽을 때 이런 도전 받아야 돼요.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같은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발람과 발락의 얘기를 들으며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내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사들의 실패를 보면서 야, 내가 직분자라고 하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하는 돌이킴이 있는가? 진지하게 돌아봐야 돼요. 우리 구약 성경을 봐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반면에 예레미야와 이사야처럼 환영받지는 못해도 내가 꾸준히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증거하고 있는가? 이런 돌아봄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다 모두를 4번이나 얘기한 이유는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고 힘쓰고 애쓰고 절제하며 자신을 훈련하여 몸을 쳐서 목적지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몸에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다 탁 끊어버려요. 바른 것을 훈련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아요. 나눠주기를 훈련하고 경건에 속한 것을 연습하기를 반복하고 사랑으로 섬기기에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저는 특별히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홍해 도하는 진짜 놀라운 역사적 현장이었죠. 우리 가운데도 이제 세례 받으실 분이 있는데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받는 현장을 또 복도하고 같이 또 증인으로 참여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세례식 바로 그날 그 현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례받은 사람으로 거기에 합당하게 오늘도 절제하고 인내하며 경건에 속한 것을 쫓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지 않아요?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팔 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세례받은 삶에 합당한 인내와 절제와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킴이 드러납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거 성례잖아요. 성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그 피를 마신 자답게 구별되게 살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고 자신을 점검하고 다시 거기를 돌이키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아, 나 성찬을 받았어.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으니 난 예수님처럼 되었어. 그렇게 자랑하면 나팔 불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주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자신의 몸을 직접 내어주시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 돌아보며 오늘도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방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은혜를 4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놀라운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분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친히 자기의 몸을 찢으사 그 배에서 영생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찢으사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우리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입니다.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치사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위해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한 번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제가 오늘 예배의 문을 열면서 읽어드리려고 했던 건데 제가 놓친 게 있어요.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구원이 필요한 자, 구원받은 자, 오늘도 목마름을 느끼는 모든 자 다 예수님께 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세요. 마시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신령한 반석 되신 예수님이 그 광야 행렬을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이거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곱씹어 묵상해도 참으로 기쁜,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 그들은 혼자라고 느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따라가십니다. 그들은 자신의 신세가 불행하다고 느낄지 몰라도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백성들도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교만을 떨 때 그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근심하십니다. 그들이 형제를 배척할 때 그들을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들이 성찬을 오용할 때 그들을 위해 피 흘려주셨던 그들의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그리고 교정하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나는 과연 구약을 통해 도전을 받고 있는가? 교훈을 받고 있는가? 신자라 하면서 실제로 그 세례의 능력,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성찬받은 자의 자태가 나타나고 있는가? 범사의 인내와 절제로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고 있는가? 아니면 구원은 자동적인 것이라 하면서 뻐기면서 성경 한 줄 읽지 않고 기도의 시간도 갖지 않으면서 구원받았네 하면서 입방정을 떨고 있지는 않은가?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로 전환하면서 이제 성찬도 할 것이고 교인 세학도 할 것이고 학습과 세례식도 진행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게 오늘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요? 주여 오늘도 인내하게 하소서, 절제하게 하소서. 운동선수처럼 목표를 두고 자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다가 사형 선고받고 죽은 비참한 죄수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을 목표로 두고 십자가를 목표로 두고 나아가셨어요. 우리도 그리해야 할 것입니다.